할렐루야.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매우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진천 반석교회와 동반 성장교회 협약식을 맺음으로 기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월요일부터 3일간 진행된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화요일에 구역 인도자 교사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수고한 손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석한 겨울 수련회가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고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품는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 말씀하시기를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 깜짝 놀랐다. 무려 4시간을 한자리에 앉아서 집회를 했대.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전에 준비 기도회를 했어요. 여러 번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한 끼씩 금식하고 은혜 받으려고. 리더십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강서교회 중고등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 니제르 소식을 전하면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번 주간 소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백형철 선교사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전기 공사를 해준 교회에서 잊지 못할 교회인데 불에 다 탔대. 사택도 불에 탄 교회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니아메이의 70여 개 교회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치미 유치원과 치미 초등학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소식에 크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김준욱 선교사가 섬기는 나사렛 교회는 모두 다 털렸습니다. 불은 안 났는데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어요. 창틀도 뜯어가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창틀도 뜯어가고 전기줄도 끊어가고 전등도 빼가고 콘센트까지 다 빼서 가져간다. 빈집이에요. 새로 지으려고 시작한 집인지 이게 털린 집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깨끗하게 돌아갔어요. 다행히도 예배당 건물은 든든히 서 있기에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기도해 달라고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분 감동 많이 받으십시오. 이때는 뭐 아멘 안 해요. 감동 많이 받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야 네가 해라 이런 감동을 팍 받으시라고 했더니 어거지 아멘만 하지 이게 자발적인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온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요동하고 있어요. 소란스러워요. 어린이집 그 아이를 선생님이 때렸다, 폭행했다, 학대했다 그래서 뭐 시끌시끌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에도 뭐 어떻게 잘못되나 해가지고 제가 가서 선생님들에게 제발
꽃으로도 때리지 말고 너네만 붙잡혀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간다. 그러니까 좀 잘해달라. 이렇게 아주 요즘에 통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하는 유치원은 아무 걱정 없어요. 이미 CCTV를 다 달아놨기 때문에 절대 걱정이 없어요. 또 13월의 세금 폭탄이 된 연말 정산 문제, 또 IS에 가입하려고 터키로 간 고등학생의 실종 문제, 어느 것 하나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한 채 불통하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불안감,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중 다행인 것은 우리 축구 선수들이 아시안컵 4강에 진출한 것입니다. 숙적이자 염려의 대상인 일본은 8강전에서 떨어져서 기쁨이 2배가 됐어요. 이 일이 없었으면 백성들이 무슨 재미로 살겠나 할 정도로 지금 나라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 요즘 분노의 시대라고 하는데,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 어디서나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막 열을 내고 목청을 높이고 욕을 하고. 여러분 혹시 집에서 막 요즘 욕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 병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환자인데. 사람은요 누구나 분노하게 돼 있어. 이거 화를 안 내면 뭐가 되죠? 화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도 적당하게 해야 돼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작은 자극에도 지나치게 분노를 느끼고 쉽게 가라지 않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되면 분노 조절 이게 장치가 망가진 거예요. 그 증상으로는요, 갑작스러운 폭력이, 얌전하게 있다가 갑자기 막 물건을 내던지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저희가 가져가는 거야. 그 결과로 엄청난 폭력과 폭언과 폭행 등의 사건 사고가 벌어집니다. 말다툼하며 싸우다가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사람을 패가지고 반병신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더한 사람도 있어.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차를 몰고서 그냥 그 사람을 뒤로 갔다가는 들이받아가지고 또 쓰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절대 주차 가지고 시비하지 마세요. 이 가정에도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져요. 편안할 날이 없어요. 속히 치료해야 돼요. 이 장애는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억제하지를 못해요. 이건 중독된 것과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분노를 표출함으로 인해서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시원해서 좋은데 함께 하는 사람은 죽을 맛이에요. 극도의 쾌감이나 만족감이나 안도감을 느끼면서 분노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이거 숨겨두지 말고 속히 치료해야 돼요. 그럼 맞아 죽는 수,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수가 있어요. 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하고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보물창고와 같은 서신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관한 귀중한 말씀들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고하게 되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집에도 그런 애들 없습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엄마가 암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그게 완고한 거예요. 좋은 말 하는데도 말 안 들으면 그 마음이 완고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애굽에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 거기서는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며 고생도 안 하고 즐거운 일도 더 많았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무슨 고생이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길 많이 살 것이다. 선동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모세가 가로막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했어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다니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입니까? 망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도자 모세를 거역함으로 망하게 된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3장 1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까? 첫째 이유가 있어요. 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그 결과로 이익이 생기고 쾌락이 생기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한 번만 하고 말면 되겠지. 이번 한 번만 하면 될 거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고서는 죄의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완악해지고 완고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할 때에 완악하고 완고해집니다.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 더 좋아하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것 더 좋아하고 이생의 자랑거리를 붙잡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할 때 그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다,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이들이 있어요. 세상의 쾌락이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정신을 빼앗긴 것이죠. 지혜보다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은혜보다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요즘 자식들 때문에 범죄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얘 아이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대한민국도 좁아서 외국으로 다 다닙니다. 아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중요하게 여겨 마음의 문이 닫혀. 그로 인해 형통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집니다. 무언가 잡은 줄로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자식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된 일이 없어요. 참 낭패를 당한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완고해지지 않고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띄워놓고 주님 따르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신. 우리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십시오.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을 띄워놓는 것도 아니라 그 마음 다 다른 데 쓰고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딱 1시간만 하나님께 쓰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놓을 것은 상처와 허물과 더러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완고함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굳세게 붙들고 살아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리라.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굳게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번성의 열쇠가 되는 이삭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일은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오래 참으며 믿고 붙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약속이요, 영생의 약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 상속자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인내로서 참으사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인내로서 오래 참으면서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받은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한번 해봅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분노로 들끓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함으로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